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두려움은 인간을 무력하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인간은 두려움이 찾아오면 바로 반응을 보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생존 본능에 자극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두려워할 때 우리는 무력해지고 혼돈 속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비겁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에 도전할 수도 없고 또 모험할 수도 없게 됩니다. 저는 한때 공황장애로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패닉 어태크라고 그러는데요.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감이 엄습해 오고, 무력감,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집니다. 몸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면서 심장이 뛰고, 그리고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전 목회자인 제가 공황장애를 경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공황장애라고 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염려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패닉 어택 또는 앵사이티 어택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이 두려움의 정체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려움의 정체를 좀 극복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비밀과 지혜를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도움이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과 놀라움이 함께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민족의 지도자가 죽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스승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전체의 충격이죠. 그 모세 같은 지도자, 영적인 거장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찾아오신 거죠.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강조합니다.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2절의 4절을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에게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반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여호수아는 언젠가 모세가 죽을 걸 알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들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날 것을 알지만 막상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충격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선택해야 됐습니다.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놀라움 속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용맹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용기 수업을 받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삶 가운데 늘 찾아오죠. 근데 두려움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체를 파악하는 것, 이해하는 것이죠. 인식하는 것, 이해하는 것만큼 우리는 다스릴 수가 있고 그리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극복할 수도 있겠죠. 무엇인지 정체를 파악하면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정체를 파악하면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쓰는 예화인데요. 어떤 아이가 밤에 불을 끄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유리창에 하얀색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린애가 생각할 때 이것은 꼭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워서. 어린아이가 선택해야 됩니다. 불을 켜고 정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아니면 밤새 두려워하면서 이제 이불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 아이가 용기 있게 일어나서 불을 켰더니 엄마가 낮에 와서 하얀 수건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하얀 수건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체를 파악하게 되면 우리가 정체를 극복할 수 있고 그 정체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언제 두려움이 찾아온가? 첫째로 죄를 범할 때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죠. 그리고 묻죠. 창세기 3장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놀라운 고백을 하죠. 창세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와 함께 찾아오는 게 수치심, 두려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죠? 지금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데 회개를 통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변화에 직면할 때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모세가 죽은 것은 큰 변화이고 이 변화를 극복해야만 되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죠? 큰 변화까지도 당연히 받아들일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문제가 조금 작아지기도 하고 쉬워지기도 합니다. 큰 변화가 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직면하게 되면 너무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큰 변화가 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큰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움을 경험하죠. 작은 문제는 잘 극복할 수 있지만 큰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죠. 그때 두려워하죠. 그들이 애굽의 군대를 보는 그 순간에 그들은 두려워 떱니다. 지록 14장 10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했죠.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똑같은 걸 보고 상황에 처했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가능하죠? 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여호사밧
큰 군대들이 와서 그를 공격했습니다. 너무 크니까 감당을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문제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르겠는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전쟁에 승리케 하신 분 아니라 큰 문제 때문에 큰 복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에너지가 고갈되어 탈진할 때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탈진이 참 위험한 것입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은 몸에는 음식이죠. 그리고 정서는 사랑과 격려입니다. 위로, 이것들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데 그런 에너지가 고갈되면 찾아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용맹스러운 선지자죠. 근데 그가 육체적으로 너무 탈진해 버렸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선지자 450명을 그가 나중에 이제 물질이고 죽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영의 능력이 임하니까 아합의 마차보다 더 앞에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쏘는 거죠. 그 에너지는 영적으로는 강했지만 그 육체적으로 너무 탈진해 버린 겁니다. 그가 탈진 상태에 있을 때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때 도망갑니다. 두려움이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도피하거나 때로는 비겁해지기도 하고 또 열등의식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한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게 탈진이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무력하고 도망해서 그리고 비교해요. 내 조상들보다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극복했죠?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라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육체적인 에너지가 고갈된 걸 알고 그를 먹이고 재웁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사지를 시켜줘요. 아큐프레셔를 해준 것 같아요. 혀를 뚫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영역이 아닙니다.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우리 인간은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이 반드시 필요해요. 곡기라고, 곡기. 그래서 탈진 상태에 있을 때는 가능하면 금식하지 않아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고 쉬어야 되죠.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는 육체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고요. 어떤 문제는 정서적입니다. 어떤 문제는 영적이죠. 이걸 분별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지도 못했고 먹지 못했고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자기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저도 이제 그 탈진 때문에 그 공황장애가 왔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89년도에. 그리고 지금 날짜까지 기억해요. 그걸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6월 13일인데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제 32살에 교회를 개척해서 설교를 준비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또 굉장히 제가 수줍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 아닌데
근데 설교가 너무 준비가 안 되는 거죠.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쭈그리고 엎드렸는데 안 되고요. 그래서 주일 새벽 2시에 겨우 마쳤습니다. 근데 주일 날 아침에 미국 교회 예배 드리다가 그때 이제 공황장애가 온 거죠. 탈진한 상태에서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갑자기 절망감과 그리고 호흡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와서 그냥 덜렁 쓰러졌는데 마침 남자 간호사 한 분이 계셔서 이렇게 저를 좀 도와주셨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그 카이저 닥터가 보더니 다 점검해 보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집에 가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거거든요. 육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 당시에 정서적으로 탈진 상태에 왔던 것입니다. 그때 탈진이 얼마나 위험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조심하고 지금은 조금 탈진 현상이 나타나면 그냥 쉽니다. 또 지금은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탈진이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왔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설교도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그래서 언제 준비하냐고 묻지는 마세요. 그냥 미리미리 해요. 네. 내년에 목회 계획도 우린 9월 달이면 끝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탈진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요. 때로는 너무 조금만 쉬어도 어떨 때는 막 당장 그 다음 사역들이 있으면요. 잠시라도 눈을 감습니다. 눈만 감아도 간이 쉬어진다고 그래요. 한 30분만 약간만 눈을 감고 졸아도 또 해보게 됩니다. 이게 참 인간의 그 육체와 정서와 아주 놀라운 겁니다. 또는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묵상 기도만 드려도 에너지가 회복되는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사람들의 비난과 위협과 공격을 받을 때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도 백성들이 원망할 때 낙담하잖아요. 엘리야도 지금 굉장히 했던 사람인데 여자 이세벨의 공격 앞에 그냥 쓰러져 버렸잖아요. 다윗도 용맹스러운 용사인데 그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그를 공격할 때 너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 시편 50편 2절 4절 보면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신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살아보니까요,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신자들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부목사님들이 무서워요. 네. 사람이 무서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을 보면 직원들이 무서워요. 네. 의사 선생님을 보면 환자가 무서운 거예요. 요즘 막 소송을 하잖아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것보다 더 큰 두려움,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이 경외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랑이 담기기 때문에 인간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죠. 물론 사람이 우리에게 큰 기쁨도 주고 우리에게 희망도 줍니다. 때문에 뭐 사람을 너무 두려워할 건 없는데 그러나 가끔 우리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죠. 첫 번째, 배신과 외로움 때문에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공동체적으로 살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공동체시잖아요. 그런데 버림을 받거나 거절을 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낄 때
우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는 기대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엄청난 그 사명을 완수한 거거든요. 갈멜산에서. 그런데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외감을 갖게 되는데 교회가 참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까이 지내고 또 좋아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죠?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게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려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이 있다.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내 후계자를 내가 선택해라. 엘리사를 선택해서 너의 동역자로 삼고 함께 동역해라.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배신당하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고 그가 먼지를 나리고 눈물 흘리면서 맨발로 걸어갈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온 백성과 다윗이 곤비하였더라. 피곤한 거죠. 사람이 배신을 당하면요,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7번째, 성공과 실패 후에 오는 경호감 때문에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공은 좋은 것이지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좀 보세요. 우리나라 권력자들을 보세요. 뭐 대단한 성공을 하고 뭐 굉장한 것 같은데 끝나면 이상해요. 그냥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죠. 성공한다는 것은 큰 과업을 감당하는 것이고 큰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잘못 관리하면,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그때 문제가 생기죠. 또 성공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허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마음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된 거죠. 자, 지도자가 되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인지를 아십니까? 나중에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두려워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성공과 실패해도 트라우마겠죠. 몇 번 실패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낙심이 돼서 더 이상 도전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성공이나 성취로 가는 길에 실패나 역경이나 반대나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가능하죠? 성공과 실패에 초연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뭐 성공했다고 너무 흥분하지 말고요. 또 실패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요. 저도 이 두 가지가 참 어려웠는데 지금은 뭐가 잘 된다고 해서 너무 흥분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뭐 너무 흥분하면요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진짜 그릇이 커지려면 웬만한 성공에도 초연해야 됩니다. 근데 뭐 작은 성공 하나 가지고 너 흥분하고 그냥 난리를 치면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실패해도 너무 흥분하면 안 되죠. 실패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목회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것도 제 생애 가운데 굉장히 큰 약이 되고 도움이 됐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용기를 많이 강조한 분인데 성공은 끝이 아니고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고자 하는 용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두려움의 정체를 아는 것이 두려움을 뒤집어서요 용기로 가는 길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명 완수를 위해서 용기 수업을 받기를 원하시죠. 용기란 단어는 용맹할 용자와 기운 기의 합성어입니다. 용기는 내면의 힘과 보이지 않는 의지가 결합된 상태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맹을 바라는 것입니다. 용기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강하고 담대한 상태입니다. 용기란 감정의 문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을 강하게 세우는 것이고요. 용기란 감정의 문제를 넘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윌슨 처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다. 그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자, 우리 안에는 용기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인간은 실존입니다. 저는 굉장히 두 가지가 아주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쇠다리도 두드려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신중하게 그지없는 사람인데요. 근데 또 굉장히 용기가 있어요. 제가 보면요. 교회도 개척하고, 교회도 건축도 하고, 이거 굉장히 용기가 없으면, 책도 출판하고, 이거 용기가 없으면 못하거든요. 글을 쓴다는 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발가벗기는 일일 거예요. 내 실력을 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건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간단하죠. 중요한 건 어디에 먹이를 많이 주느냐. 두려움에 먹이를 많이 주거나 두려움에 물을 많이 주면 두려움이 자라는 거고요. 용기에 먹이를 주고 용기에 물을 많이 주면 용기가 자라게 돼 있죠. 인생은 어차피 선택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강한 용기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용기를 발휘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생명력이고 창조력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5절을 직접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뒤져갈 수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하고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니.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강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 30분 40분 듣는 것이요, 여러분 대단한 치유와 대단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용기를 발하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5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식을 갖게 될 때 용기를 발하게 됩니다. 인생은 살아보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또 인생은 누구를 아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시고요,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못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해내요.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 고치는데 어떤 사람은 고쳐요. 어떤 사람은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해결을 해요. 다 고수가 있는 거예요. 디멘션이 있는 겁니다. 네. 칼이 있고 총이 있고 대포가 있고 미사일이 있고 원자폭탄이 있는 것처럼 디멘션이 다 있는 겁니다. 걸어가는 것과 말 타고 가는 것과 전차를 기차를 타는 것과 비행기 타는 것과 우주선 타는 것과 디멘션이 다른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이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모든 분야는 고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분야는 탁월한 사람이 있는 거죠. 디멘션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우리가 우리를 문제를 해결할 분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엇을 아냐보다 누구를 아냐가 더 중요하다. 어떻게 일하냐보다 누구와 함께 일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1장 30절 보면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하심으로 용기를 발휘하게 하십니다.
이거 설정구절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해제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용사의 자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건강한 자상을 가질 때 건강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승리의 비결은 자신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자상, 우리 정체성이 누군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왕 같은 재상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후사라는 것,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용기를 발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권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령은 순종하는 거죠. 6절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흔들리게 되잖아요. 또 사람의 공격하는 말이나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능력을 발하게 되는 거죠.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말씀에 빛이 임하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87년도에 미 육군 군목학교를 나왔습니다. 기초 훈련 베이스 1, 베이스 2 나오는데 72일이 있었는데 그 미 육군 군목들을 키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교수님 한 분이 심리학을 가르치러 오셨는데 지금도 잊지 못해요. 우리가 심리적 치료 가운데 하나가 인지적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을 잘함으로써 생각을 올바로 하고 생각을 깨달아질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깨달음이 치유를 주거든요. 또 하나는 행동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온 거죠. 제가 요즘 자꾸 종이를 찢습니다. 종이를 찢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상담하는 거죠. 혹시 부모님 가운데 이렇게 종이를 찢은 분이 계셨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한 주간 가서 좀 생각해 보라고. 안 되는 거죠. 계속 종이를 찢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갔더니 혹시 과거에 무슨 상처가 있는 거냐고. 뭐 그렇게. 아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한 번 더 찾아갔더니 어떤 상담자 그러시더라고요. 찢지 말라고. 찢지 말라고. 그냥 안 찢었답니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아주 단순하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그냥 순종함으로써 어떤 아내가 그 아이 10명을 키우는데 남편이 세상에 떴습니다. 좋은 크리스찬인데요. 이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를 10명을 키웠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염려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는 일만 하겠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열심히 일만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를 맡긴 거죠.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염려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두려움과 염려가 같이 오는 건데 염려가 생기는데 어느 날 제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냐. 염려는 비생성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염려에서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요. 염려하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해야지, 행동해야지.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염려하지 않기로.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요.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니까 염려 안 하면 되는 거냐.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또 제가 다음 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면 무력해지지만 감사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기도하게 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물론 우리가 스스로 앞에 놓고 어려운 일 문제를 앞에 놓고 두려워하지 않는 건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극복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암송하는 이사야 40장 10절의 말씀이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됐잖아요. 저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 동행하시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많은 분이 수술실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하잖아요. 다섯 번째, 형통의식을 통해서 용기를 발하게 되죠. 인간의 생각과 의식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실패의식이나 결핍의식이나 그리고 패배의식을 갖게 되면 사람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행의식, 형통의식, 승리의식, 의식이 변, 풍부의식. 저는 풍부의식을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세상에 할 일도 많고 또 땅도 넓고 그리고 세상에 부유하다 이런 의식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자연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네, 연어 한 마리가 3,000개 알을 낳고 거북이가 한 번 알을 낳으면 50개에서 200개 알을 낳거든요. 대단히 놀라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벼 하나를 심으면 180알을 이렇게 얻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풍부를 심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공부하면서 풍부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형통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1장 7절 8절 오면 어디를 가든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하루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형통의식을 심을 수 있죠? 반복입니다. 반복은 형통의식을 형성하는 데 비밀입니다. 반복은 승리의식을 형통하는 비밀이고 또한 풍부의식을 형성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생각이요 핍절되고 결핍되고 그러면요 눈이 안 열립니다. 감사하면 풍요가 보여요. 남은 게 보이고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 승리할 때 40년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걸 미리 알고 계세요. 하나 미리 아시고 40년 전부터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말렉 전투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대단한 분이죠. 항상 멀리 보시고 모세를 세우시면서도 그 다음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17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게 승리의식을 씹어주는 거예요. 승리의식, 여호와 니시. 프랭크 티볼트는 반복을 소홀히 하면 당 최고의 스승을 무시하는 것이다. 반복은 최고의 스승이죠. 성경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하게 되면 우리 의식이 변화가 나타나죠. 여섯 번째,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용기를 발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밀은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해봤어요. 제가 89년도에 어려움을 겪고 또 87년도에 사실 여고 국문학교 가서도 그때도 제가 공황장애가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는데요. 근데 어느 날 안 되겠다. 그리고는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달리기를. 굉장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뒷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페인킬러를 먹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는 그때 30살이었으니까요.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뛰는 겁니다. 뛰는데 뒷머리가 깨끗이 낫고 그리고 극복이 되기 시작하는. 조금만 움직여도 달라지거든요. 자세만 좀 바꿔도요, 여러분 달라지고, 호흡만 조금 달라져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호흡이 좀 강렬해지는데, 조금만 앉아가지고 두 손을 펴고 좀 릴렉스 하면서 호흡만 조금 조절해도요, 이게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요, 그냥 두려움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겁니다. 물끄러미 바라보세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사실은요, 갑자기 찾아왔다 가는 손님 같은 거고요. 두려움에 말을 걸지 말고 그냥 가만히 바라보면 두려움이 떠나요. 많이 경험했거든요. 두려움은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림자만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몸을 움직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걷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걷는 거. 그리고 몸만 조금 움직이고 스트레치만 하고
또 움직이면 찬송을 부르고 이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신 말씀이 일어나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땅으로 가라. 이게 다 액션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극복되는 거죠. 한 발을 내디디면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전개가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는 순간에 물이 딱 멈춥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을 보세요. 요단 이름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발바닥이죠.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이고 가끔 그냥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일단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움직여져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사람이 즐기거든요. 쉽게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또 움직여지거든요. 이거 번째, 공동체의 격려를 통해서 용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공동체의 용기를 불어넣어주죠. 하나님도 용기를 불어넣지만 사람의 격려가 필요한 거죠. 여호수아 1장 16, 18절 보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지금은 당하니 오직 강하고 담다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용기를 주지만 백성들도 용기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낙심이 됐을 때 여러분에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꼭 찾아가세요. 여러분을 비판하고 여러분을 우습게 여기는 비아냥대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낙심되고 탈진 상태에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격려란 말이 영어로 보면요, encouragement인데요. 이 단어는 안이라는 말과 courage, 용기가 합성어입니다. 우리 안에 용기를 집어넣는데 누가 저는 사람들이 용기를 줍니다.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때 용기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격려해 주는 거죠.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이 격려해 주는 말 한마디가 우리 생각 가운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 때문에 낙심됐을 때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지금은 소천 받으셨지만 장로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이 설교가 줘서 왔고 지금처럼 계속하세요. 그럼 반드시 목사님 목회자로서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제 귀에 계속 움직이는 거죠. 이야, 참 격려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원래는요, 예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분인데요. 특별할 때는요, 그냥 문을 뚫고 오셔요. 특별할 때는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 두려워하잖아요. 예수께서 오사. 부활체이기 때문에 문을 통과해 버리신 거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 숨을 내쉬는데요. 이 기운이거든요. 성령님은 바람, 또 기운처럼 역사하시는데 20장 21절 22절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이 숨을 내쉬고 숨을 들여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놀라운 기운 중에 하나는 호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곡기고요. 호흡을 통해서 기운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거나 조금 힘들 때 호흡만 좀 잘해도요. 호흡 기도만 드려도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연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영적인 기운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기운을 얻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여러분 주치의한테 말씀드리세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요. 추천해 줄 겁니다. 또는 약을 쓰는 게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머리는 아픈데 약을 먹지만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두려우면 그때 너무 힘들면요. 도움을 받으세요.
그게 뭐 중독되지 않아요. 요즘은 진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을 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니. 뭐냐면 예수님이 의사를 인정하신 겁니다. 의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의사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약이 필요한 거죠. 요즘은 좋은 약이 너무 많이 나온 거죠. 에스겔 47장 12절을 보게 되면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려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생수가 흘러가면 이렇게 치유가 되는데 또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제가 진짜 87년, 89년 미국에 와가지고 진짜 힘들 때 그런 공황장애, 침체 뭐 이런 거 통과했는데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와, 지금 나오는 약을 그때 만났다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너무 좋은 약들이 매일 나온 겁니다. 웬만한 약들은 주치의가 웬만한 거 다 해결해 줍니다. 아니면 한번 정신기과 찾아오면 그 다음부터는 약은 주치의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들 찾아가면 해결이 되고요. 또 의사 선생님들도요.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강의를 듣는데 하는 닥터가 그분 닥터신데 공황장애라는 분이세요. 한 번은 그분이 회진하다가 공황장애 온 겁니다.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두려워하면서 거기 담당 의사한테 내가 지금 공황장애로 고생한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주사를 놔주고 약을 주신 거죠.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또 이제 나이 들어가면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이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는 이제 키모를 받는 중에 너무 힘드니까 오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미국은 다 같이 붙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제가 지금 설교가 약간 길어지는데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생각 가운데 이거 너무 지금은 특별히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20대가 너무 공황장애가 많아요. 네, 20대가. 그렇기 때문에 알고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사명감이죠. 그래서 우리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사명과 사랑입니다. 저도 그 어려운 경우에도 계속 사명 때문에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정말 타면 정말 두려웠거든요. 숨이 확 막히는데 그래도 비행기 타고 집에 다니는 겁니다. 특별히 이륙할 때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딱 이륙하고 나면 그 다음에 평안해져요. 왜냐하면 이미 이륙하게 났기 때문에 이젠 두려워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염려해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염려를 안 하게 돼요. 염려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집회를 계속 다니는 겁니다. 책도 쓰고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아침에 중보 기도 캄프에서 나왔다는 권사님, 목사님 눈이 빨개 한쪽 눈이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 즐겨요. 안 죽어요. 여호수아 어떻게 극복했죠? 사명감 때문이죠.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두려워해요. 전 바울이 이 고백이 참 좋더라고요. 고린도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시면 사명. 사도 20장 24절을 보게 되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감 때문에 그런 용맹스러웠고 또 에스더도 얼마나 용맹스럽죠. 에스더 46절을 보게 되면 규례를 이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If I perish, I perish. 굉장한 용맹스러운 게 사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이죠. 사랑하면 다 극복해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게 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십자가를 진 것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처녀들은 약해요. 보니까 처녀들을 보면 약해요. 근데 엄마는 강하죠. 아줌마는 무섭습니다. 엄마와 아줌마를 강하게 만든 건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무섭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사명, 심지어는 손주를 키우는 사명, 이게 다 사명이거든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명. 이 사명과 사랑, 하나님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 가족을 향한 사랑이 저를 움직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